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를 마치고 이렇게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상으로 또 평안한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잘 복귀하시고 강건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6장을 보니까 스가랴서는 메시아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또 성경에 기록된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봤던 부분 좀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내 말들이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분으로 끝이 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을 들을진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서 어떤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통치자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그 통치자에게 전적인 순종하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6장 오늘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았는데 1절에서는 내 병거 그리고 말들의 특징 색깔들이 나오는데 각각 가는 방향 그리고 사명 받아서 나아가는 것들이 차이들이 있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말들은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고 역할이 다 다르고 또 말탄 자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들이 오늘 본문에 또 어디서 나왔느냐 봤더니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상징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는 바람이라 5절에 보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저 말들이 무엇입니까? 4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사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었더니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5절에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온 세상의 주라는 하늘의 통치자 하나님에게서 내 바람인 이 상징적인 이 말들이 모으는 병거가 나와서 북쪽으로도 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남쪽으로도 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것은 세상 주권자 통치자인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것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좀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제 뉴스 같은 경우만 보고 지금 해결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정세만 보더라도 여전히 다툼과 분쟁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뭐 의료 계속해서 기도하는 문제들 어제는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삐삐가 이제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전히 전쟁은 세계에서 멈추지 않고 기근도 멈추지 않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는 의문을 갖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있는데 이해되지 않지만 그에 또 대적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바벨론 같은. 그래 북쪽으로 오늘 가는 것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가는 땅이었거든요.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 말들, 그 병거들이 가서 북쪽을 갔다가 쉬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거는 임무를 완성한 거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바벨론이 사실상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될 정도의 큰 제국인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이 나라가 사라진다는 건 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 아무리 강한 권세가 권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권세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와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세계 열방에서 여전히 그 통치권 행사해 주시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고 멀리 떠났다라고 이렇게 신에 대해 평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있지만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믿고 자기들이 이해할 정도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이 창조는 부정하지 않아. 그러나 현재 통치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통치하시는 분이 다스리고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피조 세계에 개입해 주신, 그래서 강림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멸하시고 그래서 영이 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마치십니다.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우리는 압니다. 회복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회복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던 그 대적들은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들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이가 나오냐면 수고한 이들, 그러니까 11절에 금면류관을 은과 금의 면류관을 받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관을 씌운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뭡니까?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중에서 통치자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회복과 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려고 하고 짓밟으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으켜 재건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알지만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당시예요. 그리고 이 장들에 보면은 시기적인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는 이 6장 시작에는 이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경을 말하죠.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다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름의 포기를 하죠. 그때 다시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세워서 다시 저들을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보았지만 저들이 가진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대적도 꺾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다. 그런데 12절에서 14절, 특별히 12절에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나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순이라고 했어요. 순.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지에서, 마른 가지에서 새 순이 자라고 새 싹이 자라요. 이거는 사실 나사렛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그가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12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워서 생명력과 능력을 부여했던 그 통치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회복,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해서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성전을 재건하신 것이죠. 궁극적인 완성의 성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처소, 결국은 이거는 당시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미래적인 메시아의 완성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될 온전한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알지만 희망이 넘쳐야 되죠. 소망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홀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오늘 우리는 그분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니까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 여다다, 스바냐,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완공을 못 볼 수도 있고, 뭐 다윗 같은 경우도 소원했지만 완공은 그 아들 솔로몬이 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정말 완공해서 그 영광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한 이들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신다는 또 다른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늦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한 수고는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 잊지 않으시냐는 말씀에 또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는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다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물론 우리가 알지만 1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저들이 건축하는 듯 집다가 자기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좀 하시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죠? 그래서 14년 정도 손을 떼요. 그러나 스가랴서가 다시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더니 저들이 결단하고 수고해서 여호와의 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 방편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죠. 낙심했을 때 엘리야에게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두시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가 낙심했을 때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돕는 자들, 오늘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마지막 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오늘 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오늘 그 뿔의 뜻을 알아서 오늘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도 그 통치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통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 사랑한다 말씀하셔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입술 열어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사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평강 그 기쁨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온전한 주의 복음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들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픈 소식들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 믿는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더 많아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유정자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는 마음 가운데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북녘의 의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세상의 다툼 가운데 있는 자들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현란한 세계관과 그 가치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 주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와 현장, 가정 모든 곳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안전으로 평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